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크리스찬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의 말씀을 만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 참된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고백이죠. 안식 후 첫날, 이 표현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식일을 보내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무엇을 하셨냐면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인간에게 주님의 기운을,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리고 그 성령을 불어넣은 그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안식 후 첫날의 일이죠. 그 똑같은 창세기의 일이 이제 주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이 이 안식 후 첫날에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새로운 창조, 제2의 아담이 되시는 주님을 통한 새로운 주님의 질서와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허락되는 그 귀한 순간, 이것이 안식 후 첫날이죠. 이 표현을 마태는 중요하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된 그 새벽에 주님의 부활을 만나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이 나오죠. 부활의 이 기사는 참으로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성경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여러 차례 증거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 줄로 끝이 나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딱 한 줄로 묘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기사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너무나 심플하게, 너무나 조용히, 소박하게 기술되어 있는 거죠.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런 깊은 도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뿐이었을까요? 또 이상한 것은 이 사복음서가 전하는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두 명이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두 증인 외에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는 그 두 사람 외에 요한나가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다 다른 것일까요? 부활의 증인, 물론 학자들은 이것이 구전이고 그 시대에 바로 기억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다음에 기억됐기 때문에 그 구전이 변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그렇다면 부활의 기사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 네 사람의 이야기를, 네 복음서 이야기를 다 맞추지 않았을까요? 딱 이야기가 떨어지도록, 딱 부러지도록 오히려 말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변형된 것이라면. 부활의 증인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그날 그 시간에, 그 새벽녘에 예수님의 부활한 그 무덤을 찾았던 사람, 이른 시간에 찾은 사람도 있고 좀 늦게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기자들, 이 성경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 말씀의 뜻을 받은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증인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이야기가 맞든 안 맞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만,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려는 뜻,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거나 확신시키려고 하는 뜻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사복음서의 증인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 부활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왜 천사가 왔을까요? 천사가 마태복음에 20번 정도 나오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주님이 앉아 계셨으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그 돌 위에 턱하니 앉아 계셨으면 오자마자 얼마나 반갑고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전혀 의심이 없었겠죠. 부활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왜 천사가 와서 그 위에 앉았을까? 그거죠. 천사는 왜 나타났으며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형상이 번개 같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번개와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하나님의 신성이 현현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곳에 있는 옷이 휘어지는 그 표현이죠. 변화산의 그 옷처럼 주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모습,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모습이 그 옷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땅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깊이가 있는 거죠. 이 천사가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것의 참된 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종주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만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부활 후에 만나는 주의 제자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 이 땅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 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주님의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 임재의 비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초점이 아니라, 부활신앙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당연한 겁니다. 부활은 누구나 부활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은 그 부활의 실상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만 부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으면 다 육신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 상을 받는 자도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벌을 받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부활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이 바리새인 신앙의 바리새인 교리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기사, 초대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부활 기사를 공격했어요. 야, 예수님이 부활한 게 뭐가 대수냐? 성경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다, 에녹도 엘리야도 살아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게 무슨 이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예수도 살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부활이 초점이 아니에요. 종교에서는 자꾸만 기독교도 종교화되니까 부활을 절대시하고 주님 부활하셨다 그러고 부활을 믿으라 그러고,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믿으려고 그럽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부활을 절대시하는 것 속에서는 죽음을 절대시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죽음이 절대적이니까 부활이 커 보이는 거죠. 죽음이 절대적인 것 같으니까 부활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으라고 부활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활했는가에 있는 것이죠. 그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십자가까지의 순종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그 부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했다,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순종에 있어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순종함으로 걸어감으로, 그 십자가의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천사가 나타나는 이 기사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영광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그의 제자들이 만나는 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 그 중심이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우리 순종의 신앙이 되기를,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사의 임재를 만난 그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부활을 만났는데 그 부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의 그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기뻐 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 성전을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 성전의 경비병들이겠죠. 그 경비병들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다. 그 임재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침뱉고 때리던 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메시아를 섬기는 천사 앞에서도 두려워 떨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임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겠죠. 그 임재에 나타나는 그 현상, 본질이 드러나니까 그 현상기가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그 거짓이 녹아내리는 그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부활 기사의 특징은, 그 부활 기사의 핵심은 이 부활의 모든 사건이 어떠한 결과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 이 땅에 주의 자녀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만나는 삶의 과정이에요. 그 부활을 통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거죠.
우리의 삶의 과정, 우리가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이 초점인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믿음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증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더 소중한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 현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과에 묶이게 됩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뭘 어떻게 살았던 뭘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사업을 어떻게 했던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나라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이런 말이 있죠. 개처럼 살았던 정승처럼 살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해. 사업을 했어? 그럼 성공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학생이야? 어떤 학교에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거야. 결과로 얘기하는 거죠. 현상을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본질의 역사를 걷는 자들은 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겁니다. 결과는 주님이 경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했던 삶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의 진실을 따라 살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 어떤 생명이 자라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생명의 핵심인 것이죠. 그 삶을 살았는데, 진실의 삶을 살았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오직 주님의 몫인 거죠.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걷는 그 삶의 여정이 중요한 거죠. 이 부활의 기사의 중심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만나는, 십자가의 사건도 십자가의 주변에서 십자가의 진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처럼, 이 부활 기사의 중심도 이 부활의 사건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의 자녀들은,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부활 기사의 소식을 영접하고 그 진실을 어떻게 만났는가라는 데 달려 있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했다면, 부활이 중요했다면 주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셨겠죠. 하늘 위에 딱 서서 야 살아난 나를 봐라 이랬으면 전부 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한다고 했겠죠. 근데 그것은 사람들의 거짓일 뿐인 거죠. 사람들에게 현상이니까, 권세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부활하신 주님보다 먼저 전해지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사, 부활의 기사가 전하는 그런 다른 점이죠.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따뜻하게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여인들의 마음을 감싸 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의 본질, 주님의 그 현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비하심이죠. 예수님이 살면서 보여주셨던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했던 그 따뜻한 자비하심이 주님의 임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성령을 만나는 사람은 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기도 가운데 따뜻한 심령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진실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온전한 순종, 주님이 십자가까지 가심으로, 육신이 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심으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그 신앙의 마지막 끝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순종으로 십자가를 맞이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고, 눈으로 보이기엔 이건 아닌데, 눈으로 보이기엔 이건 망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이 그것을 들어 쓰시는 거죠. 미국의 이 교회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말씀의 증거자로 꼽는 게 조나단 에드워드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설교집이 남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최고의 그런 말씀 전파자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가 하던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그 교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인디안 선교를 하게 되어서 7년 동안 인디안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프린스턴 대학 신학교 총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 시대의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건 조그만 통나무집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것도 불과 2년 만에 아파서 죽게 되죠. 딸이 죽어가는 아빠를 간호하면서 마지막에 남긴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픈 죽음이고 비통한 죽음이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7년 동안 인디안 선교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인디안이 백인이 하는 교회에 오겠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디안 거주 지역에 있는 빈 통나무 집에서 혼자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매주 했던 거죠. 7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주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도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걸 떠나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통나무 집을 7년 동안 지키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말씀을 남겼어요. 그 말씀이 남아서 오늘날까지도 모든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주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 비밀이 주님의 부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주님의 현상 속에, 주님의 그 본질 가운데, 그 자비하신 가운데, 주님의 긍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와서 봐라. 예수님이 와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와서 봐야 되는 거죠. 그 누우셨던 곳에 썩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썩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육신을, 성육신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자리에는 썩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삶으로 부활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가운데는 썩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썩어져, 우리의 거짓, 삶의 모든 거짓된 것들은 다 썩어지는 것이죠. 그게 썩어야 우리 가운데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함의 부활이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부활할 때 내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형상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종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썩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살았었다라고 하는 씨 하나와 같은 주어진 아무것도 생명을 키워내지 못한 씨 하나가 남겠죠. 살아있었다는 그 진실 하나만이 남겠죠.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고 그 생명이 키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 삶이 썩어지는 것 가운데, 썩어지는 죄성 가운데 그 삶의 진실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비운, 이 텅 빈 무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임재, 천사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메시아의 부활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이구나 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봐야 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중심은 결코 죽음을 절대화하는 것도 아니다. 절대로 무슨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걸 믿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증명하려는 것도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선포, 부활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계시의 뜻을 믿는 자들은 받으라라는 그 말씀인 거죠. 이 부활신앙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영광을 받은 순간이 바로 유다가 주님을 팔러 나가는 순간이었죠. 영광이라는 게 뭘까? 디모데 후서에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중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하려 함이라.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구원과 함께 영광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이 받은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세상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주님의 주님됨을 누리게 되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받게 되는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죽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취하시는 거죠. 그 영광의 핵심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됨의 비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의 비밀이에요. 내가 무슨 보상받고 상 받는 게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건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됨의 비밀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과 하나 됐음의 표상이 바로 우리의 교회고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의 비밀이죠. 그 하나됨을 이룬 그 영광 가운데 생명을 취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누리는 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현상을 지나가는 하나의 문과 같은 전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의 참된 뜻이죠. 성도가 교제한다는 건 교회 안에 성도가 교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가 주 안에서 다 하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고백이죠. 그 고백의 뜻, 그것을 기억하는 뜻이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남아있는 올 세인트 데이, 올 할로스 데이의 참된 뜻입니다. 오늘이 할로윈 데이예요. 할로윈 데이가 얼마나 미국의 그 큰, 지금은 미국을 넘어서 한국도 뭐 할로윈 데이가 되면 난리라 그래요. 할로윈 데이는 귀신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초콜릿을 먹는 그런 날처럼 되었죠. 이게 얼마나 그게 크냐면 할로윈 데이 하루에 나가는 이 매출, 주로 초콜릿 업체들이나 뭐 의상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이나 장난감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이 오늘 하루 동안 $8 빌리언 매출을 올린답니다. 믿어지세요? 미국 사회에 얼마나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가톨릭 안에서 굉장히 뿌리 내린 명절이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던 초기의 퓨리탄들은 이 신대륙에 와서 할로윈을 끊으려고 했어요. 할로윈 데이를 끊으려고 법으로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금주법이 알코올을 끊지 못한 것처럼 할로윈 데이가 금지법이 할로윈 데이를 끊지 못했죠. 할로윈 데이는 뭐길래 사람들은 이 초콜릿 회사, 사탕 회사들이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창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초콜릿 회사들이 초콜릿 팔려고 단합만 하면 이런 명절이 지켜지고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할로윈 대위가 기독교의 명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렸죠. 본질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먹혀서 이제는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교회 애들을 모아서 유사 할로윈 파티 같은 걸 하면서 그걸 뭘 할렐루야 데이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명칭을 붙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할로윈 데이의 참된 뜻이 무엇일까라는 걸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 할로윈 데이의 시작은 영국의 켈티족이라는 건 뭐 덴마크, 독일 북부부터 영국에 걸쳐 살았던, 지금도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셀틱들이죠. 켈티족의 후손들입니다. 이 켈티족의 문화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서우인 축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서우인 축제는 이 셀틱들은 1년을 10개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월이 끝나면 한 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11월 1일이 새해가 되는 겁니다. 한 해가 끝나는, 그 겨울에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그 속에서 생명이 죽음 가운데 품음을 받는,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이제 그런 날로 인식됐다는 거죠. 드루이드족의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영국의 겨울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위도가 높으니까 겨울이 되면 오후 한 2시면 해가 져요. 오전에 한 10시쯤 잠깐 밝아지는 듯 하다가 2시면 해가 집니다.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저녁인 거죠. 계속 비 오고 바람 불고 안개 끼고 계속 컴컴하고,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벌써 한 9월만 돼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을 날 생각을 하면. 로마의 역사 가운데 최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산 헤드리아누스 성벽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가르는 그 성벽을 시찰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지역을 방문했다가 겨울에 로마로 돌아가는 행군을 하다가 런던에서 죽습니다. 또 왜 로마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 미스테리죠. 로마 황제가 행군을 하려면 한 10,000여 명의 군대가 따라가고 40만 톤이 넘는 물자가 이동했다고 해요. 그 시종과 어마어마한 규모죠. 절대 겨울에는 행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겨울에 행군했을까? 내전이 난 것도 아니고 외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로마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근데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의문을 영국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영국의 겨울에 있다가 1월에 로마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로마에 가니까 따뜻한 봄날 같은 거예요. 아우렐리우스 황제한테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고 이 지옥의 땅, 악마가 사는 땅을 떠나서 로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겠죠. 그것이 영국의 겨울입니다. 그 겨울을 맞이하는 그 오랜 축제가 있다가 기독교가 전파된 다음에 기독교의 올 세인트 데이와 만난 것이죠. 할로우라고 하는 말이 성인이란 뜻입니다. 중세 영어죠. 그래서 올 할로우스 데이였던 거죠. 주님 앞에 죽은 자들, 그 죽었지만 모두 부활해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 그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교통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을 기념하는 날이 올 세인트 데이죠. 뒷날 변질돼서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앙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5,000명이 넘지만 그들을 위한 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세인트는 말 그대로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주 안에서의 성도가 하나 되는 날이죠.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날, 그 올 세인트 데이가 올 할로우스 데이인 겁니다. 그 올 할로우스 데이에 그 데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영어에 남아있죠. 이브하는 그 이분이라는 때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그 이분이 스코티시의 잉글리시 방언으로 N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로윈의 이브닝이 할로우스 이브닝이 할로윈이 된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완전히 잊혀진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느껴야 하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것이 귀신 축제로 변질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부활절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세태가 된 것입니다. 이 세월이 지났는데 왜 그것을 금지하는 법까지 나왔는데 이것이 살아남았을까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모두가 느끼고 알고 있는 거죠. 영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육신이 죽어도 영은 살아있다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느끼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그것을 살고 싶은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세상이 속이고 비트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로, 세상의 유익으로, 현상과 죽음의 절대화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거짓을 보여주는 것, 그 거짓과 진실이 가장 극명하게 만나는 날이 바로 오늘 할로윈 데이죠. 이 진실을, 이 부활의 진실을, 이 부활 신앙의 진실을 우리 생명으로 만나는, 이것을 누리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의 영이 아는데 육신을 따라가고 현상을 쫓아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죽음의 관세 아래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아프지만 십자가의 진실을 만나서, 두렵지만 부활의 진실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 영혼의 비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존귀하다는 것을 만나 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